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 하나님께 초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안식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루만지시고 또 때로는 찌르시며,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이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내면의 모습에서 뿜어 나오는 냄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격이든 성품이든 하여튼 냄새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한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만일 그런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냄새이며 또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존재 의식이 분명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뚜렷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에게해라는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가는 배들이 정박하던 곳이에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나중에 마게도냐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로아에서 이 문이 열렸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다.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들을 때 그게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화와 같은,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들리면서 심지어 가슴이 찔리고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영혼이 깨우침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 영혼이 그것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기쁘고 놀라운 일이 들어와서 있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상 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가장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특히 전도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비웃거나 무관심한 영혼들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에 반응하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반응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때 사역자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겠죠.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기쁨과 보람의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초조해요. 13절에 오시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도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잃어버린 눈물의 호소의 편지를 썼던, 그래서 고린도에 전달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심령이 쉬지 못한다, 초조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 지금 이때 50대 초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인간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한 인간을 향한 그리움. 우리는 많이 무뎌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인간을 향한 그리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바꿔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는, 나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5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인, 지금 같으면 70대 노인이죠. 그러한 그리움의 소유자였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늘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고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사역의 열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고충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픔과 초조와 불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아픔과 초조와 불안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한 3일 평강해요. 근데 4일째 안 평강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평강하지? 3일 동안 평강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초조와 불안과 마음의 무거움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로바로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오면 말이죠,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이것은요, 외적 환경보다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평강으로 다시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차고 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던 사람. 며칠 전에 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떠옵니다. 오늘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떠올라요. 이 일을 꼭 잘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초조하죠. 사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소용돌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는 자신감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나는 해내고 말 거야, 자기 암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져야 될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부드러운 음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안 도와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지 하나님은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그러한 말씀이 많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보살필 것이다. 내가 보살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보살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너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 음성을 들려주는, 자기에게 들려주는 영혼은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내고야 말 거야? 여기에만 머무는 영혼은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바로 이렇게 극복합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디도가 없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고 초조한 마음인데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A를 이야기하다 바로 B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돛담배와 같아요. 돛담배 알죠? 작은 배, 혼자 타는 배, 둘이 타는 배, 노를 저어 가는 배, 작은 풍랑에도 뒤집힐 수 있는 배, 큰 파도에 왔다 갔다 하는 배. 우리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돛담배와 같죠. 하지만 이 돛담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어떠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꿈쩍 않고 도도하게 유유하게 원래 정해진 코스를 가고 있는 거대한 배에 돛담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돛담배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돛담배 안에서 돛담배를 바라보면 패닉해요. 하지만 돛담배를 끌고 가고 있는 큰 배를 바라보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아무리 파도가 칠지라도, 아무리 풍랑이 일지라도 나는 안전하게 항구에, 본향의 항구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나는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도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본향의 항구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 척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척 하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괜찮아? 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지금 그게 탑 뉴스랍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작게 뜨죠. 얼마 전에 의회 연설, 탈북자 초청, 백악관에 또 7, 8명의 탈북자를 또 초청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하는 말이 이라크 때와 비슷하다.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 악의 축,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악한 정부는 없어져야 된다. 오토 완비어라고 미국 청년 죽었는 거 알죠? 그 청년 부모도 초청해서 이 비인륜적인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핵심 메시지였고요. 기자들이 트럼프 이 정부 내각의 관료들을 취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쟁에 다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서,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여러 가지 신문을 봤어요. 근데 작게 놨어요. 코피 전략이라고. 코피를 터뜨릴 것이다. 작게 놨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큰 뉴스예요.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하는 외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한 30만 명쯤 됩니다.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거 다 신경 쓰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가진 부모도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가면 우리도 함께 미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면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미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미쳐가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요동칠 때, 세상에 소용돌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꽂혀 미쳐가야 되는가? 17세기인가 18세기예요. 영국과 유럽은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고 영국 사람들이 유럽에 살았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 가정이 유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애가 4명 있었어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와 사모님과 4명의 자녀가 영국의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역 때문에 남아있고 가족들은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얼마 멀지 않으니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실절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목사님이 주일날 태연하게 예배에 나와서 교인들과 인사를 합니다. 설교 준비도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당연한 안부죠. 사모님과 자녀들 잘 도착했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 아내와 4명의 자녀는 무사히 본향의 항구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불행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 미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었던 자녀이고 와이프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바닷물에 수장되었지만 그들은 지금 본향 천국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제가 서두에 먼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뭐 친절한 마음 맞아요. 그것이 뭐 온유한 마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향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로마, 프레그런스, 향기가 뭐예요? 냄새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가 뭡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나요? 바로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타면서, 유향과 섞인 제물이 타면서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불태워서 올리는 번제, 그 번제에서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이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제물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렸던 땀, 그리스도가 흘렸던 피,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에서 나는 냄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을까? 그 땀 냄새, 그 피 냄새가, 그 냄새 자체는 역겨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뻐하셨을까? 옛날에 이런 영화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거기 딸을 남겨두고 있는 부모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붙잡아요. 왜냐면 가면 죽으니까. 딸이 저기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소방관이 장비를 갖추고 불 속으로 뛰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서 얼마 있다가 딸을 안고 튀어나와요. 불 밖으로. 부모가 막 달려갑니다. 엄마는 딸을 끌어안아요. 살아있어. 아빠는 소방관을 껴안습니다. 고맙다고. 그 소방관의 몸에서 나오는 불냄새, 땀냄새, 그게 그 아빠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왜? 내 딸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땀의 냄새, 십자가에서 그 피의 냄새, 그 버둥거리면서 나는 땀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한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삶, 그 희생의 삶, 그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나는 사람이 있고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나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신앙적인 이유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잠자는 이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요, 세상이 흉흉한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미쳐가야 되고요, 세상의 많은 기사들이 우리에게 탐심과 걱정과 유혹을 자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점점 더 미쳐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16절에 이 냄새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가스와 같은 죽임을 가져오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냄새라면 왜 같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인가? 왜 이 냄새를 맡고 냄새가 역겹거나 이 냄새에 무관심하면 죽어요. 하지만 이 냄새를 맡고 이 냄새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냄새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수 믿는 도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사회 정의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은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심이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이 임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때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심판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지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 중에 남궁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살자를 비롯해 가지고 하루에 많게는 1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무수한 죽음을 목격했다. 그만큼의 죽음을 앞둔 눈빛도 보았다. 대체로 그것들은 힘없이 감겨있거나 초점 없이 풀려있다. 어떤 감정도 전하지 못하는 눈빛을 남기고 사람들은 그리 허무하게 죽는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도려내는 눈빛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다. 날카롭고 서늘하고 섬뜩한 기분에 빠뜨리는 검은 눈동자다. 그것은 목격한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저주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눈빛으로 죽기를 원합니까? 제가 아는 우리 부부가 아는 미국인 친구 중에 미국의 911, 우리나라 119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사고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숫자가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느끼고 보고 죽는데, 천국을 보는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죽지만, 지옥을 보는 사람은 그 눈에 공포와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저주감을 담고 죽는 눈빛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건 목사나 사역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나 사역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쭈삣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면 우리가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게 나한테 돈을 줘? 성공을 가져다 줘?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1시간 동안 이걸 열심히 하면 100만 원 줄게. 열심히 할 사람 99%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이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에게 큰 집을 하나 줄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죽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왜? 계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계산에 답이 안 나와요. 계산에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사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패배할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고, 세상의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고, 세상의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지금 세상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지리학적인 이유로 절대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작은 돛담배 안에 푹 빠져가지고 수많은 감정적인 기복을 겪으면서 그냥 예수 믿지만 고아처럼 사는 인생,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방식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우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의 삶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너는 일요일에 피곤하지도 않니? 집에서 쉬어도 피로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교회는 왜 가? 너는 적금 붓기도 빠듯한데 헌금은 왜 11조 한다고? 10%나? 너 제정신이야? 넌 안 그래도 너 혼자 살기도 피곤한데 남을 보살핀다고 신경 써? 남을 보살핀다고 시간 쓰고 돈 써?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너는 애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고 뭐 저녁에 성경책 읽어준다고? 그런다고 애가 성적이 올라가니 출세하겠니? 조금만 더 대인관계에 신경 쓰면 출세를 더 할 수 있을 건데 왜 예수 믿는다고 시간 올인 못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뭐 눈물이 난다고? 내가 보기엔 그냥 징그러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였다고? 이해 안 돼. 너는 주중에 피곤하면서도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하면 피로가 풀리니?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에요. 이해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몰입해서 믿어. 신앙생활 한답시고 자기개발 소홀히 하면 세상에서 도태돼. 자기개발해야지. 그 시간에 자기개발해야지. 뭐 예수 믿다고 그렇게 푹 빠져. 교회 가려면 일요일 하면 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우리의 이상한 삶, 세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삶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삶에 여유가 있어? 이 정도 같으면 너도 초조하고 화가 날 텐데 넌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 넌 교회 왜 다녀?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옛날에는 네가 그런 자식이 아니었는데 네가 많이 달라졌어. 그 비결이 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부족해요. 왜 많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풀어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재료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부류사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밖에 안 돼. 2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입으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입으로만. 무슨 말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신앙이 되게 좋아 보여. 입으로 많이 떠드니까. 근데 그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냐면 입으로 떠드는데, 입으로 10가지를 떠드는데 한 가지도 실천을 안 해.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지만 내면은 내적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섬김도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희생도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할 거예요. 하지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합니까? 이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를 들어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5가지, 6가지 기억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주중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한 개가 수만 가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향기를 낼 수 있어요.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맙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사로잡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고민에 빠뜨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들뜨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가, 그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망가진 문제들, 예수님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세상을 즐기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더러움 속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세상이 점점 더 거룩하게 싫어집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오염된 공기가 싫어요.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 연기가 맡기 싫어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